자, 우리 이제 요나서 오늘 제 2강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이제 개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에 원하신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개론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한 번에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제 첫 번째 이제 요나서 1장에서 오늘 주는 교훈이 참 깊고,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눠 보니까 또 전하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좀 피곤하시지만 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는 가운데 이 요나서 1장의 아주 깊은 그 진리,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어떤 왕이었죠?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연대로 보면은 BC 762에서 780 요 사이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도 한참 번영하고 여러 면에서 이제 강건하고 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됐습니다. 이 니느웨가 여러분 성립되게 된 것은 바벨탑 그 사건 알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인류가 분산되면서 티그리스 강 그쪽에 이제 한쪽이 자리하게 되면서 이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가다가 요나서 3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이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이 니느웨 성이 아주 극히 큰 성읍으로 3일거리가 됐다고 했어요. 당시에 그 3일거리라고 하면은 정말 상당히 큰 성읍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국가가 큰 게 아니라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도시 국가여서 사실은 좀 작았잖아요. 근데 그 한 도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한참 번영되고 있었고, 그 아수르가 강대해지면서 북이스라엘에 큰 이제 어떤 압박을 가해오고 또 탈취해가고 포로를 잡아가고 하는 이런 이제 역사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많은 압제를 당하면서 요나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아수르에 대한 어떤 적대감,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런 이 적대감이 이게 더 커가게 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자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이렇게 번성해 가면서 죄도 함께 그렇게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니느웨가 오랫동안 그렇게 악의 소굴이 되었었지만 그 니느웨 시민 모두가 다 그 악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 가운데서 그래도 상당한 수가 선하고 고상한 것을 붙잡으려 했고, 또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배울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제 요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요나가 바로 아미떼 아들이었고 선지자로서 이제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달리 요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 뜻에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오늘 1장에서 먼저 보게 되는데, 요나서 1장 1,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1장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이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몇 구절을 택해서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고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맨 앞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할 사람을 쓰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려고 했으면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고 가는 소통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임할 때 말씀으로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요나에게 선포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세 개의 명령어가 나오고 있어요. 세 개의 명령어는 뭡니까? 너는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큰 소금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령이 부름받은 이제 요나가 행할 이 세 가지 명령이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됩니다. 되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익숙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는 다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안정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습니다. 선지자지만 자기 민족을 이제 학대하고 압제하는 그 니느웨, 이 아수르 백성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또 니느웨란 말이에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명령하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자체부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익숙한 그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때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대개는 성경에서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다 일어났어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행하는 이 일, 일어나고 가서 외치는 일들이 하나같이 요나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건데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요 최강국으로서 수도로 3일길이나 되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를 다니면서 말이에요, 일일이 세상나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연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졌습니다, 지금 시커녕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몸이 달라오랐는데 거기에 당신 죄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이거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누가 그 찬물을 끼얹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많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길이나 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지 되는 이 요나의 사정상, 이게 참 힘든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한 원수의 도시였어요. 그러니 명령이 임했지만 그 일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구나,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소명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 맡은 자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말씀으로 임할 때는 그 말씀에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 내게도 소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사명감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해.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야지 되고 가야지 되고 그리고 외쳐야지 되고,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 꿈꾸는 건 좋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내가 사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소명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요나를 부르는 장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러니까 임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면 내 감정대로 하면 절대 못 일어나잖아요. 절대 갈 수가 없잖아요. 절대 외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서 행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지만 소명자, 사명자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실제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요나가 경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다음에 그 요나가 보인 태도를 보면은 이게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들 모습 가운데 요나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하나 교훈을 얻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오늘 어떻게 일어나야지 되는데 너는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하라고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일어나라고 했지. 근데 지금 이 요나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뭘 한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은혜 받았다고 해도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은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은혜 받았어.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냥 은혜 받고 참 좋은데 문 열고 나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 요나의 삶을 보니까 그래. 이 요나의 삶이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시 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방향이 틀려버렸어. 일어나긴 일어났어. 하나님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는데 근데 일어나서 하는 게 틀리는 거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굴을 피하는데요. 모든 것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전혀 상반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하려 하여서 어디로 갔어요? 요바로 갔어요. 요바는 이스라엘의 지중해 끝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 요바로 가야지 지중해 그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다시스는 그 당시로서는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멀다고요. 굉장히 먼 거리야. 그러니까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야지 되는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요게 중요한 단어예요. 요게 마침이에요. 요게 마침. 야, 요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바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야. 지금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냥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아니 요바로 내려갔더니 거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배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처럼 매일같이 운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몇 차례씩 운행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먼 거리를 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배가 운행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뭐 매일같이 가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가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바로 내려갔는데 아니 여기 마침 이제 배가 떠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할 때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일이 착착 들어맞는 것을 보니까 이 내 판단이 옳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착착 맞는 것을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내 세상 일이 어떻게 착착 만들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마침 그때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냐고요.
참 이게 참 오묘하지. 아무튼 그 다시스로 떠난 배가 마침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요나는 거기서 바로 뱃삭스를 집으라고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지치도 하지 않고 이제 배는 다시스를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데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다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말씀과 전혀 상반된 일을 하는데도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너무나 기뻐해서, 사단 마귀가 좋아가지고 내가 품고 있는 생각대로 되도록 이를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 말씀에 전혀 위반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마침 어떻게 배가 있냐고, 마침 어떻게 이 하는 일마다 잘 되냐고, 마침 일이 어떻게 길이 열리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야. 이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딱 이제 이 사단이 캐치하고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이제 그에게 어떻게 이 세상적인 어떤 형통함, 세상적인 이런 이제 일들을 잘 되도록, 이 사단도 역사할 수 있거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마침 배가 나오고, 그래서 뱃삭스를 주고 요나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이제 멀리 다시스로 나가는 것, 그렇게 배를 승선하고 나니까 일이 착착 들어맞아. 이거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복이 아니더라. 그건 복이 아니더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나사라고 하는 게 동화책 같은 게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읽을 책이 아니라 우리 장성한 우리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우리들이 사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른들을 위해서, 정말 그것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요나라고 하는 자가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한참 하나님과 교제를 오래 하고 했던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 큰 고기, 물고기 나오니까 고래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를 들을 때 요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바로 캐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 모든 세상 일이 마침 이렇게 잘 되고 마침 잘 되고 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찾아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요, 그 말씀이 임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셔요. 그 바꾸어 얘기하면은 이게 뭐 자기가 원해서든지 원하지 않아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절대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죄를 지으면 죄를 못 짓도록 막기도 하시고, 그 사명자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는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자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그를 고쳐가서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사명을 이루도록 해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나오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떤 성과를 이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법은 없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밝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요나에게 임한 이 말씀과 한번 연관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새겨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유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내보내신 그 말은 절대로 헛되이 되어서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가지고 소출을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고 나온 그것이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반드시 그 열매로 하나님은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맺기 원하는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나는 지금 사명이 있어. 그 말씀을 지금 품고 있어요. 이 품은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실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그걸 맺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거역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이 일은 하라고 하나보다 하나님 내 일을 맡기셨지 하는 그런 분명한 그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명은 지켜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 주의 종들의 간증에 보면요, 부흥사들 간증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훈련시키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실컷 터지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은데 세상 낙에 빠져가지고 혹은 그 일이 싫어서 지금 니느웨로 가는 것은 요나는 싫은 거야. 거기 그 사람들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민족이 가서 거기에서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낯을 피해 가지고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피하려고 하자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말씀이 지금 요나가 얼굴에 낯을 피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되면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래. 우리들은 목회하다가도 보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느 때는 그때 어떻게 돼? 뒤집을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참 그래. 그렇지만 그게 인간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래저래 생각도 하고 목회도 해나가다 보면은 말은 했지만 또 말을 접어질 때도 있고 또 변경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완전치 못하니까 또 끝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뭔가 준비가 덜 됐든지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열매든지 맺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데 마침 만나가지고 멀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되면 물론 다시스에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이 가는 과정에서 그를 막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일이 바로 요나서 1장 4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임하게 하시려고 했던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결국 요나가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가 탄 배는 지금 거의 깨어지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요나는 그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 나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나 때문에 이 사람들도 죽게 되겠구나. 배도 파손되게 되겠구나. 여기서 지금 이 요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앞부분의 내용, 그 이후의 내용들 보면은 선원들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뭐 난리죠. 그렇죠? 근데 이 요나는 배 밑장에 들어가서 잠자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선장이 깨워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봐라, 혹시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냐 해갖고 이렇게 묻는 장면들, 이런 장면 속에서 요나는 이 풍랑이 오는 것을 직감하면서 바로 어떻게, 이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라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요나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깨닫고 나서 보인 반응이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지금 요나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원인이 자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나는 이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풍랑이, 이 어려움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 이제 깨달은 거야. 깨달았으면 뭘 해야지 돼요? 우리 같으면 회개해야지 되는 거야. 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대로 하면은 그게 회개가 되는 거야. 지금은 임한 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니까, 깨달아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대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면은 하나님은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기 지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단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바다에 던져 죽을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내가 피할 수는 없고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자. 요나가 잘못한 게 있어요. 요나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요나는 잘못 생각했어. 그거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딱 끝나냐? 마치 이게 여기 뭐야, 이 플러그에서 이 선을 빼면은 불이 딱 나가고 끝나는 것처럼 끝나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끝나고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돼. 무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무로 끝나면은 저도 권하고 싶어. 어려운 세상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오늘 끝내라고. 뭐 그렇게 오래오래 버티고 사냐고. 저도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는 사람이 그게 끝내고 싶을 때가 많아. 그러면 무라고 하면 끝내는 게 좋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은,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죽는 게 얼마나 좋아. 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서글퍼, 우리 권사님들. 그렇잖아요. 내 나이 들어가면서 몸 상하고 그냥 몸 후피하고 뭐 여러 가지 병 들고 이것저것 고장나고 뭐 이렇게 사느니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죽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나의 생각이,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요나가 또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죽으면 끝나지, 이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니느웨로 가기는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예 죽는 게 낫지, 니느웨 가서 저 인간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 풍랑이 임하고 배가 깨지게 될 것을 지금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자기가 죽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무슨 잘못이냐면, 그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로님, 요나가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아니, 지금 우리 장로님 얘기 잘하는데, 요나가 죽어버리면은 사실 나 같아도 그럴 거야.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그만둬, 이 사람 시키게. 이렇게 하고 사람 바꿔버리면 그만이라고. 선수 교체하면 된다고요. 선수를 교체하면 돼. 그렇죠? 이게 우리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형님,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말 듣지 않고 말이야, 자기 고집대로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니까, 그래 너 그렇게 하기 싫으냐? 야, 그건 죽는 것보다 싫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된다 그래. 죽는 걸 택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래 내가 이해했어. 너 그만해. 그래 내가 살려줄게. 그래 다른 사람 세울게. 다른 선지자 내가 택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라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놓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 후회하면 나중에 정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가 와서 이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는 것 같이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 말을 거둘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은 그 뭐 되는 거야? 요나는 죽어. 그 요나가 생각하지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착각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아. 정말로 좋겠어. 딱 죽는 순간은 모든 게 사라지면 그냥
예? 그냥 딱 끝나버리면 와,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살면서 그냥 한순간 말에 눈 감까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아싸, 예? 예, 모든 시름이 다 덜어지고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그런데 한두 번 있었잖아요, 지나온 생활을 볼 때.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린 견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럼 자기는 죽어. 자기는 죽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사님, 요나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요나는 싫어서 도망가고 있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요나가 죽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요나가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시건하신 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택한 거지 다른 사람을 택한 게 아니야. 니느웨 갈 사람 많이 있어. 니느웨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 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택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룰 일을 보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쉽게 바꿔버려. 선수를 바꿔버리면 돼.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 낸 것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죽으면 요나 하나 죽고 끝날 수도 있어, 자신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시건하신 분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까 선원들이 요나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 던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던진 다음에 바다에서 던져버렸어. 왜 던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 보세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17절 아니 그 앞에 거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제는 안 거야. 그 선원들도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지 그 이제 요나가 고백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처음에는 요나를 던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리려고 했어. 그런데 바다가 이게 풍랑이 심해지면서 배가 거의 좌초지경에 가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고 말았어요. 자, 지금 죽은 것 같아. 그럼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 같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돼?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요나의 죽음으로 딱 끝나는 것 같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명자를 절대 죽이는 법이 없다고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런 사명이 있어,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사명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하나님께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 있으면은 사명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끝나지만 이 요나를 죽게 두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련한 게 뭐야? 큰 물고기 이거란 말이야. 17절에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것을 허락하고 이제 요나가 던졌다고 하면은 흔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했다 한놓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이미 이제 그 요나가 이렇게 될 걸 알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요나가 밤낮 3일 어떻게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요나가 갖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 물고기 뱃속 3일 기간에 깨닫겠다고 오늘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곧 죽음 그 자체를 지금 요나로 하여금 아주 뼛속 깊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나 생각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바다에 던져서 죽을 지경이 됐어. 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온통 깜깜해. 온 5만 가지 그냥 물건들, 그 생물들이 그 바다에 그 배에 가득 찼고 냄새는 또 오죽하겠어요? 거기서 3일, 성경의 3일은 완전수예요. 그냥 완전히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지속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아주 지속적인 그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하고 죽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이 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죽음을 경험하는 건데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자기 생각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경험한 것은 지옥의 경험이었어요. 그것은 말씀을 떠난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 전기가 나가듯이 쑥 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끝없는 두려움이구나. 끝없는 두려움,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맞이하는 죽음은 끝없는 두려움이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함부로 우리 이 목숨 가지고 우리가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의 죽음은 이런 두려움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요나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제 그만한 풍랑을 만나고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임한 것을 알았으면은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잔잔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죽지도 않고 잔잔하게 됐을 텐데 니느웨로 가는 건 죽기보다 싫은 거야. 끝까지 자기 고집하는 이 요나에게, 그리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그 요나에게 이 죽음을 경험하게 했는데 이 죽음은 그의 생각처럼 한순간에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두려움이구나. 이걸 요나로 깨닫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어.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배에서 이제 요 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는 2장을 하겠지만 2장의 내용은 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토해내쳐서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어떻게 나오잖아요. 3일 만에. 그 3일 만에 나와서 요나서 3장에 보면은 3장 1, 2절에서 다시 한번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요나에게 다시 임해요. 그때는 요나가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의 죽음 경험하고 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데 다시는 죽고 싶지 않은 거야. 다시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다시는 떠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장 1, 2절에서 말씀이 임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니느웨로 나가고 있어요. 니느웨로 나가면서도 그래도 그 민족이 그렇게 싫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거역할 수 없어서 그냥 코에 곱비 끌려가지고 끌려가는 게 그 니느웨로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나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잘못 생각했던 것, 몸만 피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1, 2장에서 임했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 몸,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받은 이 공간, 여기에서 이 물리적인 이 자리에서 그냥 몸으로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더 이상 관여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고 하는 것,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보는 거야. 이만큼 떠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두지 않고 내 일에 관여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느냐. 그는 여러분, 세상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인식하려고만 하면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나의 행위는 마치 손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태양을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야. 내가 안 보면은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을 그는 모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다시스 아주 땅 끝까지 멀리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어디나 편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요나는 풍랑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이 죽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된 두려움의 연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 요나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걸 어떤 공간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자리만 옮기면은 좀 자유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나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예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하석들에게 붙잡혀서 신문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보인 베드로의 모습도 보면요, 요나랑 유사한 점이 있어요. 요나랑 유사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0절 71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갔다. 이건 뭐예요?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불쬐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고발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여종이 묻는데 입으로는, 말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모른다고 하는 죄를 먼저 졌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그 뜰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 뜰 입구 들어오는 입문, 앞문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더니 거기 지금 예수님 눈이 마주친 적이 장면이 있잖아. 성경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려고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갔었는데 자기의 생각과 달리 이 여종들 자꾸 알아보면서 이게 고발한단 말이야. 근데 고발하니까 거기서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는데, 그런데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로 부인하고 몸은 슬슬슬 빠져나가지고 안문까지 이제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기에서 두 번째 여종이 질문해.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자,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이게 두 번째 여종이 또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 다음에 시작.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생각나니까 어떻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생각이 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벗어나면 좀 자유할까? 이 참 문까지 갔다 동문까지 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바깥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 공간을 벗어나면 좀 자유할까? 그렇지만 여러분, 바깥에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결국 주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이런 모습들, 이게 조금 이제 비근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씀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얽혔어. 죽게 얽힌 사람들이요. 이제는 절대로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을 바에는 어떻게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부인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특별히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루듯이 또 베드로를 다루듯이 지금 베드로가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 자기가 다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대로 주님 앞에서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부인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곡하는, 고통을 주면서 그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쓰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리만 뜨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이게 요나랑 베드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요. 요거를 여러분은 알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 삶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한 일이든지 악하게 행한 일이든지 그 상관없이 내 사정을 아셔요.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를 아신다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날 아시는 주님이 있으면은 난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하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있는 남편도 아내도 그거 다 몰라가지고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알아주냐? 자녀가 어떻게 알아줘요? 우리도 자녀였을 때 알잖아. 부모 마음 알았나? 우리도 부모 하나도 몰랐어요. 부모 모습에 마음에 못 박는 일만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알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알아줍니까? 여러분, 세대가 틀려요. 아이들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정을 그렇게 잘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이 세계에서 뭐 번성하고 뭐 많이 발전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을 더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고독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아신다고 하는 것, 우리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고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현장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고쳐가시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 하는 거 아시면 너무나 좋지만 내가 악한 일 하시는 것 아시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럼 아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에 계속 반복해서 빠져서 완전히 망하도록 두지 않고 우리에게 그 악을 드러나게 하셔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혼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육신의 부모 다, 혈육들 다 몰라요. 사람들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더 속상할 때가 있어. 제가 오전에 한 얘기니까 마저 하고 마칠게요. 재미난 이야기요.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갔어요.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음식을 잘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니까 참 잘 먹고 정말로 이제 며느리를 칭찬하고 음식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음식을 다 먹고 났을 때쯤 집에 돌아갈 때 됐을 때 그 시어머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이 며느리가 내가 돌아갈 때쯤 되면 오랜만에 왔으니까 봉투에다가 빳빳하게 용돈은 담아서 주겠지, 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 며느리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만 하고, 아니 기대했던 봉투는 내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섭섭한 거야. 그 마음을 몰라준 거지. 며느리가 음식만 잘 차렸지. 그래서 몇 달 후에 두 번째 이제 또 아들 집을 갔는데 또 여전히 이 며느리가 열심히 그냥 음식을 준비해서 잘 대접을 했어. 그 마음에 이제 엄마 마음에, 시어머니 마음에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봉투에 담아서 용돈을 주겠지 하고 이제 음식을 잘 먹고 또 칭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문 앞까지 나가서 빵꾸 듣고 인사만 하고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마음 가운데 이번에 굉장히 마음이 상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상해 버렸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한참 만에 갔는데 그때 똑같은 일을 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시어머니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 에? 이 시어머니 생각 노여움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반찬도 그냥 그 하나둘 못해 타박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 잘못한 것을 보면은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크게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생각을 알지 못한 그 며느리에 대해서 그 시어머니 방식대로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관계가 삐뚤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그냥 알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며느리 보신 우리 장로님들, 그 내 마음을 알아서 며느리가 뭐 할 것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내가 뭔가를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그냥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어떻게 원망이 들고 나중에는
이것이 원망이 커지면서 미움으로 자라가게 되면은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으면 오히려 말하는 게 낫다고 하는 거야. 알려가지고 잘못된 것은 알려서 고치자고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힘들어도 오히려 알려가지고 고쳐서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좋지, 그거 끙끙 마음으로 앓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가 병 들어가게 하는 것은 더 옳지 않은 것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정말 사람을 알 사람이 없어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알았어요. 요나를 알아서 요나가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등지고 떠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을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요나의 어떤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 같은 것들 보셔서 결국 택하셔서 고쳐가시면서, 아시는 주님께서 고쳐서,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게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몰랐던 요나를 고쳐서 쓰시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시는 주님은 날 부르셨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고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명을 내가 놓지 않고 이제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우시면서 당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요나를 아셨고 그를 고쳐 쓰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맺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시건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옳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